자, 17강 하겠습니다. 이 책 제3부에 속합니다. 3부 다섯 번째 타이틀이 성도덕입니다. 섹스, 모랄리티, 모랄 혹은 섹슈얼 모랄리티 그래 하면 되겠죠? 영어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독으로는 17번째고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이제 3부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54초. C.S. 루이스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지금 붙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니까 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이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강연을 할 때가 이게 방송 강연이죠.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잠깐 보겠어요.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물론 이 번역된 거는 번역 초판은 2001년입니다. 번역된 거. 근데 그 원서 영국에서 나온 거는 여기 보니 첫 번째 나온 게 1952년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1950년 어간 뭐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1952년 강연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70년 전이니까 그 성도덕을 그 당시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앞선 강독에서 확인했듯이 동성애를 좀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표현해서요. 148쪽에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욕망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또 남자가 남자에게 느끼는 삐뚤어진 욕망 이건 삐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당시는 유럽에서도 이 동성애를 질병 아주 후천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그런 데서 나온 어떤 행위 그런 거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성적인 경향으로 보는 거죠. 고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 아닌 겁니다. 물론 병은 아니고 성적 마이너리티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지금 이 주제로 강의를 한다면 이 동성애를 이렇게 삐뚤어진 욕망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성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 70년 전 그 당시 영국 사람들 영국은 조금 보수적이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기준을 오늘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루이스가 순교를 지켜야 된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기독교의 죄의 본질과 이 문제, 성의 문제를 아주 잘 이제 아주 그 본질에서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시대가 다르다. 70년 전과 지금하고요. 예를 들자면 혼전,
성 행위 이런 것들은 70년 전만 그때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부도덕한 거였죠. 근데 지금이야 이건 뭐 아예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좋은 쪽으로 이 루이스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보겠습니다. 154쪽이에요. 지금 내용이 예민해서 그런지 좀 깁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설명은 좀 줄이고 가는 대로 이 책을 따라서 읽는 거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이라고 부르는 덕목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규범인 순결을 사회적 규범인 정숙함, 즉 예의 범절이나 얌전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요. 예의 범절이라는 사회적 규범은 주어진 사회 집단의 관습에 따라 신체는 어느 정도는 노출시킬 수 있으며, 그렇죠. 7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노출하는 거,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뭐 어땠든지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됐죠. 대화는 어떤 주제에 한해 허용되는지, 또 단어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에 성의 본질에 이르겠죠. 순결, 예의 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태평양 제도의 소녀나 온몸을 옷으로 층층 감은 빅토리아 시대 숙녀나 그들 사회의 기준에 따르면 똑같이 정숙하고 예의 바르며 얌전하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옷차림과는 상관없이 순결할 수도 있고 순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19세기에는 19세기가 언제예요? 1800년대인데 아주 방탕한 여성들이나 쓰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언어를 좀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 하지 않았네요. 셰익스피어 시대에 순결한 여성들이 쓰는 언어가 19세기엔 방탕하게 들었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참 흥미롭습니다. 자기나 남의 욕정을 부추기려고 의도적으로 자기 시대와 장소에 통용되는 예의범절의 규범을 깨뜨리는 사람은 순결을 범하는 것입니다. 욕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 그러나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깨뜨리는 사람은 그저 예의가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남에게 충격을 주거나 그들을 당황시킬 작정으로 도전하듯이 예의 범죄를 어기는 이들은 순결하지 않다고까지는 못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뭐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예의 범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순결의 증거가 된다거나 순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시대가 뭐예요? 우리 시대라는 건가? 그 규범이 크게 완화되고 간단해진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떠오르네요. 우리나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 아니죠. 뭐 10년, 20년 전 그때 미션 스쿨 중심으로 뭐 순결 서약 이런 거 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지금 여기 루이스가 얘기하는 순결하고는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령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혼란기일수록 나이 든 이들이나 구식 취향을 가진 이들은 젊은이들이나 해방된 이들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950년이에요. 아주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포옹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른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겠죠. 뭐 그건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라.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연장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위선자라느니 청교도라느니 하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선량함을 믿으며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은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요.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뭐 바울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도 어긋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렸든지 우리의 성적 본능에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쪽에 동의합니다. 문제가 따로 생긴 건 아니죠. 뭐 원래 그런 거니까 따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뭐 방종, 성적 반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죠. 원래 그랬으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러나 개인에게는 일탈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듯이 체력을 키우는 것만은 아닐 텐데 음식 맛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을 텐데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청교도적이지. 이분이 청교도적이라고 기성세대를 너무 뭐라하지 마라 얘기했지만 일단 이런 시각은 청교도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싶은 사람만큼 먹는다면 대개는 과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도 턱없이 많이 먹는 경우는 없지요. 한 사람이 2인분까지야 먹을 수 있겠지만 10인분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 식욕을 약간 더 느낄 수는 있지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청년이 성욕을 느낄 때마다 성관계를 맺고 그때마다 아기를 낳는다면 10년 안에 작은 마을 하나 정도의 인구는 너끈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이처럼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본능인 거죠. 그렇게 구별될 수가 있죠. 식욕은 아무리 많이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성욕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잘하고 어떤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겠죠.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스트립쇼 공연. 무대 위에서 여자가 옷 벗는 것 구경시키기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보니 덮개로 가린 접시를 무대에 들고 나타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고 천천히 덮개를 올리면서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을 보여주는 쇼만으로도 극장이 꽉꽉 찬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세계에서 자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우리의 성욕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스트립쇼 이런 거하고 아주 가상해서 어떤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것들을 그냥 생으로 놓고 아니면 익혀서 놓고 그거를 점점 포장을 벗기면서 즐긴다. 비교가 좀 그렇게 한데 이렇게 문학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 비평가는 만약 그런 음식 스트립 쇼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자신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평가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런 스트립쇼 같은 것은 성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성적 굶주림 때문에 생긴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양고기 공연이 성행할 경우 기근을 한 가지 이유로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봄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굶주림이라는 가설을 포기하고 다른 가설을 생각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적 굶주림이 스트립쇼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우리 시대가 스트립쇼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보다 더 금욕적이라는 증거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그 당시 영국에서의 스트립쇼가 굉장히 번성했는 거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게 허가가 안 났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은 피임법 덕분에 부부간의 성생활도 더 편해졌고 혼외 정사도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으며 부정, 순결하지 안 지키고 옆으로 가는 부정이나 심지어 변태적 성에 대한 여론 또한 이교도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덜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이교도 시대에는 기독교가 유럽에 정착하기 전을 얘기하겠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성 문제가 대단히 지금의 눈으로 보더라도 좀 먹는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노골적이라고 그랬나 어떻게 되나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 교식들은 먹고 배불리 먹고 그 옆방에 가서 이제 새 깃털 같은 걸 목구멍에 넣어서 토해내고 속을 비운 다음에 또 먹고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굶주림이라는 가설 외에 다른 가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욕도 다른 욕구들처럼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굶주린 사람도 음식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대식가 역시 음식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굶은 사람뿐 아니라 개걸스러운 사람도 자극에 약한 법입니다. 식욕과 성욕 이걸 자꾸 연결시켜서 설명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 청중들이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긴 있는데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음식 아닌 것을 먹고 싶어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에 쓰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 먹는 데만 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변태적 식욕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변태적 식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변태적 성욕은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태적 성욕이. 고치기도 어렵고 증세도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세세히 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시간 보고 여러분과 저는 지난 20년 동안이라면 1930년부터요. 성에 관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쉼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물락에 들어온 말은 성적 요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점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이분도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쭉 돌고 있습니다. 빙빙 돌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양도 많아요. 자, 따라가 봅시다. 사람들은 성을 쉬쉬해야 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은 성에 대해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쉼없이 떠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쉬쉬해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에 대해 쉬쉬했기 때문에 성이 골칫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성이 이런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쉬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참 표현들이 이래서 조금 어떤 건지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은 알겠습니다. 쉬쉬한다고 하는 건 뭐죠?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립쇼 이런 건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아마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은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늘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이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 그 자체나 성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옛 스승들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쾌락은 지금보다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재미있네, 표현이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적 쾌락이 더 커졌을 거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선악과 그거죠. 그걸로 상징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긴 있는 거 봅니다. 어떤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독교가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여기는 양 말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 육체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로서 물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성육신이죠. 믿으며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여러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게 될 텐데 새로운 몸이죠. 지금의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변화된 영화된 몸이죠. 영적인 몸. 그 몸은 우리의 행복이나 아름다움이나 활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몸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결혼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신은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쓴 것입니다. 누군가 성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즉시 그를 반박할 것입니다. 그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교도는 조금 금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니다 본인은 그 얘기죠. 이건
지금 요거 얘기한 거는 이건 70년 전이니까 그렇게 맞구나.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뭐 지금이면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기초에 대한 거죠. 다음 160쪽 다섯째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또한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이게 뭔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전제해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뭘까요? 음식을 즐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과 비교하네요. 이런 거는 딱 와 닿습니다. 이렇게 뭐 나체 사진을 본다거나 포르노 뭐 그런 데 시간을 보낸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것에 대한 비유, 대비 식욕하고 관련해서 말한 겁니다. 물론 이런 현 상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 영역에서 애초에 뒤틀려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한데 뒤틀린 기관이 뭐야? 우리의 본능이 뒤틀렸다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삶을 옹호하는 선전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돈을 긁어낼 목적으로 우리의 성욕을 자극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나깨나 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매 저항력이 아주 약하다는 점입니다. 자나깨나 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구매 저항력이 아주 약하다. 강하지 않나요? 약하다? 구매 저항력.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성적으로 어프로치 해야 뭐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죠. 뭐 코카콜라 병도 여성의 나체 이걸 형상화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구매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애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병적으로 이렇게 뒤틀려 있냐 아니냐 그거죠.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의 경우 도움을 원하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청년 시절에 늘 순교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자기 입술로는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아직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라고 은밀한 소원을 덧붙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덕목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완전한 순결을 지키기는 것은 고사하고 갈망하기가 특히 힘들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 인간의 심리, 뭐 두루두루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겠죠. 세 가지 순결을 갈망하기 힘들어진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우리 뒤틀린 본성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그리고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 온갖 선전들에 합세하여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와 포스터와 소설들은 성적 방종을 건강함이나 정상적인 것, 젊음, 솔직함, 좋은 기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잘 먹혀드는 거짓말이 다 그렇듯이 이 거짓말도 진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진실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유혹받고 있는 성적 행위가 전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도 그것은 헛소리가 분명합니다.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병들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등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며 솔직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자제가 절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발동되는 욕구들은 전부 건강하고 온당하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 짚었습니다. 자제, 절제. 사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욕망은 허용하고 어떤 욕망은 거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또 어떤 이들은 위생학적 원칙에 따라, 또 어떤 이들은 사회학적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즉 진정한 갈등은 기독교냐 본성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제어하는 일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따르느냐 다른 원칙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본성,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뜻에서의 본성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본성을 제어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기독교적 원칙은 다른 원칙들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원칙들은 줄 수 없는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다른 종교 이런 데서 줄 수 없는 도움을 준다. 첫 번째 이유 됐습니다. 두 번째, 많은 이들은 기독교적 순교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된다 그죠.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필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을 제대로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 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뿐 아니라 전쟁이나 등산, 스케이트, 수영, 자전거 타기, 심지어 곱은 손으로 뻣뻣한 목칼날을 잠그는 일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결국에는 완수해낼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순결은 완벽한 사랑처럼 단순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요.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면적인 그러한 겉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 사이를 일반 윤리 실정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기독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제되고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미 겉으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건
똑같다, 가능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순결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오랫동안 도움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덕목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어떻게 절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이 사람이 착한 행위를 했어 안 했어 뭐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능력. 이 70년 전이기도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영국의 청교도 영향을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적으로 이 발언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영성은 근원에 다 있어서 열려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결도 중요하지만 용기나 성실 같은 다른 동목 것처럼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좀 밑에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신학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머물러 있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신학적인 영성을 담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셋째, 왜 우리가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는데 힘드냐, 그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했어요. 셋째 이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억압된 성적 욕망은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억압된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거부하다, 참다라는 뜻의 억제된과 관련됩니다. repressed sexuality하고 suppressed sexuality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심리학에 나오는 억압된 욕망이란 그 무의식에서 그 얘기하고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잠재의식 속에 파고 들어갔다가 아주 어렸을 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위장해서 현재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라 좀 까다롭네요. 그러므로 억압된 성적 욕망은 잠재되어 있죠. 결코 성적 욕망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 의식되는 욕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억압 때문이 아니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낼 위험이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의식적 아주 냉철한 생각으로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도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알듯이 셜록 홈스가 모리아티를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고양이가 쥐를 알듯이 배관공이 파이프 누수에 대해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덕, 이것은 아니 덕을 추구하기만 해도 빛을 주지만 방탕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때보다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성이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아니다.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수적인 영성가 신학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찾기 힘들죠.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죠. 교만이죠.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세디즘에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뜨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몸으로서 느끼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건 마지막에 촌철살인입니다.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길었죠?